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속히 멈춰주시고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세워진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또 온전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워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또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주님께서 속히 막아 주시고 또 멈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인 정세가 안정감에 빠르게 달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하신 성도님들,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 기도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열매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 안 할 수가 없나이다. 오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만한 기본의 의무를 망각한 저희들이지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고납니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원을 주관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에 교역자, 간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주일날 저희 집에서 저만 안 걸렸다고 했는데 괜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될까 봐 제가 지금 목이 살짝 지금 계속 간지러운데 아내랑 이 첫째는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어서 이제 첫째도 학교를 못 가고 아내도 오늘 이제 휴가를 내서 좀 쉬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괜찮다가 이제 토요일 주일에 이제 가장 극도로 많이 아픈 건데 제가 그러지 않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걸릴 거면 빨리 걸려서 한 이틀 아프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목금 좀 아팠다가 이제 토요일에 복음장 야유회 갈 때는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안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볼 거고요. 이 사도행전 읽을 때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만큼 은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을 교육자도 아니었는데 그 청년부 시절에 막 그 전문적인 서적을 막 찾아가면서 좀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요.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 좀 4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핍박을 받아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되죠.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에게서 그 바톤이 사도 바울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가 후반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제가 PPT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라기보다는 어쨌든 내용을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맨 마지막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로마로 가는 여정을 포함해서 이 마지막 로마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은혜롭게 읽으려면 사실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지명들은 다 무시하고 좀 읽으시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만큼은 좀 지도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뭐 지도에 우리가 상세한 지명까지 다 아시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구상에 어디에 붙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게 원래 이제 구글 지도에서 제가 갖고 온데 옆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제가 의도적으로 잘라버렸어요.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자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지중해. 그래서 빨간 박스로 치면 요 부분에 이제 오늘날 보면 어때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보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돌아서 왔어요. 근데 2차 때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어디죠? 아시아. 지금 우리가 유럽을 선진국 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유럽 여행 가듯이 우리한테 막 여행을 왔을 거예요. 복음이 여기서 요렇게만 갔으면. 근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계속 막습니다.
좀 서운한 생각 드시죠? 하나님 왜 막으셨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지만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한 번 막으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고집이 있나 봐요. 계속 일로 가려고 했다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세워서 이리 건너와라. 어디죠? 여기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끝에 도달해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됐다. 근데 뭐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예,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은 여기가 땅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처음에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전체적인 지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요 밑에 있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여기 있거든요. 싸우고 있는 건 여기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요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요 선교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펼치게 됩니다. 뭐 대략 여기구나. 이제 나중에 보셨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선교행한 게 여긴가요? 막 아프리카 이렇게 가리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못 짚더라도 이쯤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중해. 그래서 요거 이제 단순화시킨 지도인데요. 이거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녹색은 사도 바울이 이제 출발했다가 되돌아올 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을 들러서 되돌아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1차, 2차, 3차는요. 그 새로운 지역을 막 사도 바울이 다닌 게 아니라 2차도 3차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곳까지 뭐 핍박을 받으면 도망가기도 해서 주변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조는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전한 복음도 다시 전하자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복음 전했으니까 알아서 잘 성장하겠지. 그럼 성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그냥 주님 알아서 잘 성장하게 냅두셔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신방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 배우십시오. 이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을 다시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좀 이루어졌고요. 이 중요한 지명은 굳이 뭐 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1차 전도 여행은 일단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구브로라는 이 바나바의 고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버가로 갈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과 동행했었는데 여기서 갈라서요. 왜 갈라섰죠? 마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마가는 자기는 못하겠다 이거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차 때요. 죄송합니다. 여기 2차 때가 아니라 여기서 마가가 그 전에 이제 선교를 하다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이 바나바랑 바울도 이제 좀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오자. 근데 바울은 약간 그 조직 생활을 했나 봐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가차 없다. 다시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으면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사역을 했다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마가와 또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동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또 설교하기도 했죠. 근데 그 설교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의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니까 그 흡사한 내용은 뭐냐면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로 연결하는 설교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도 첫 번째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신자를 얻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많은 신자를 얻은 만큼 어떤 사람도 얻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얻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근데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지금 맨 마지막 본문 읽었죠. 여기서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복음은요 누가 설교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되고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뭐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지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근데 여기서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선동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면 그를 잡아서 결박하고 때릴 것 때문에 이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사도 바울은 가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제 그 근처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좀 이동하고요.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일 있죠?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오해하죠? 제우스다. 제우스. 당시 로마의 신이었던 제우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 공의회 하면은 우리는 좀 따분하죠. 회의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의가 왜 진행되냐면 15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들이 와서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이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끈하죠. 여기서 아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공인을 받습니다. 공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기독교의 공식적인 회의, 그래서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노회하는 건, 노회하고 총회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노회하고 총회하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는 질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추천서 있으면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이 위임 목사가 되면은 그냥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안수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노회에서 허가증을 내줘야 돼요. 위임 목사. 거기서 만약에 나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끝이에요. 교회가 공동회의를 거쳐서 결의했더라도 노회에서 그 의한 걸 그걸 가지고 이 노회에 가서 허가락을 받아야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재가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서 베드로도 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권면을 내리냐면 이 사도행전 15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 15장 이제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딱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이 28절과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은 이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내렸대요. 근데 그럼 끝내면 되지. 29절은 뭐예요? 이거 짐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제 율법적이 아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덕의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상의 제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가면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헷갈리시죠? 우상의 제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먹어도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막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 막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마당에 놀고 있는데 막 그 마당을 족발 들고서, 막 돼지 족발 있죠? 그걸 들고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막 그랬는데, 그 맛있는 족발을 왜 자꾸? 근데 어쨌든 그 눈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떼어서 줬어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준점들이 지금 다들 내가 제사를 드린 걸 몰랐으면 먹어도 된다. 아니면 이제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먹어도 된다. 내 눈앞에서 목격했으면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기준점들이 다 각각이시잖아요. 마음의 거리낌. 예. 그 거리낌이 뭐죠? 정확하게? 이거 먹으면 깨름직할 것 같아, 이 느낌인가요? 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맞는 말씀인데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은요, 덕이 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음식 그렇게 했으면 주잖아요. 저는요 먹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절밥 맛있어요. 그 건강식 아닌가요? 각종 나물과 잡곡밥과 저는 먹어요. 근데 다만 누군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 교회에 막 나온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연약한 분이 옆에 계세요. 그럼 저는 안 먹어요. 그게 제가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에게 내가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믿음이 이제 온전하셔서 내가 그런 걸 먹든 말든 이건 그럴 수 있어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계시면 거리낌 없이 먹죠.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 먹으면 안 돼. 이게 딱 율법적으로 딱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냐면 유대적인 배경에서 생활해왔던 유대인들, 이들은요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주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먹어도 돼 먹어 이러면요 기겁을 하고 안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먹는다는데 자꾸 권한다고 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덕이 안 되는 측면,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핏째 먹는 것, 이건 이제 금했던 거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를 연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 데리고 다닐 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왜죠?
디모데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리낌을 느낄까봐 디모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건 율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측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만약에 제 옆에 있어서 그런 제가 하는 행동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조심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라는 측면으로서 보면은요, 되게 느슨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덕이 되는 측면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삼겹살은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영원히 안녕 삼겹살. 그 좋아하는 삼겹살을 못 먹어요. 물론 한국 와서는 허겁지겁 먹겠죠.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 문화와 관습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경에서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먹는다? 그럼 너무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굉장히 느슨하지만 이게요, 사실 율법보다 더 우리를 올가매 올 수 있어요. 이게 율법보다 더 우리를 올가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기호보다 상대방의 기호에 맞추게 되니까요. 혹여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상대방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지침을 준 거고, 이거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덕이 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것은 할례를 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측면보다는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번 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다시 2차를 갑니다. 근데 2차를 출발할 때도요, 역시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출발을 해요. 역시나 이렇게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나타나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때 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을 꿈에 나타나게 해서 이리로 건너오라. 그래서 건너간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가 5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때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된 얘기가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들은 막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막는 걸로 나타납니다라는 제가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 이리로 와라라기보다는 환경이 막히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막을 때는 하나님이 딱 막는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팀켈러 목사님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날마다 출퇴근하는 게 환경적으로 막힌 거예요, 아니에요?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건너가는데도 계속 장애에 부딪힙니다. 막힌 것처럼 느껴요. 근데도 어쨌든 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사실 참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일단 막으시는 걸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개종자는 루디아예요. 루디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전도의 이름을 루디아 여전도회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첫 번째 개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자가 자꾸만 따라붙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따라다니면서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 저도 압니다.
한두 번은 제가 그러겠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잘생겼습니다 얘기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잘생겨가지고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그 점치는 여자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그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경제적인 수단이었어요. 용하게 마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점을 보겠죠. 근데 그 수입의 근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둬버리죠. 얘기해서.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때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밤에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도망 안 가요. 옥문이 열렸지만. 참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제 예상을 깨는데 열렸으면 저는 주님 이렇게 열어주셨군요 하면서 빨리 도망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 도망 안 가요.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 여기 불법적으로 가둔 사람 와서 사과하라고 해. 그전엔 나 절대 안 나가. 이거 사도 바울의 성격이 그런 데서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사역했으면 상처받아요. 제가 그런 상담도 해봤어요. 그런 분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셨다 그러면 부교육자는 뼈를 못 추립니다. 혼나요 날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정말 로마까지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이걸 또 잘못 적용해서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되는가? 막 이런 쪽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던 이 야손과 형제들이 갇히고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망해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근데 그냥 상고만 해요? 아니요.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러한가를 펼쳐보시고요, 읽으시면서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 잘생기셨으니까 목사님 말 다 맞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을 펼치셔서 정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때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무조건 생긴 것만 보고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많은 열매를 또 맺고요. 여기서 신라와 디모데와 좀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야손과 형제들이 가뒀을 때 이 가뒀던 제목이 뭐냐면요, 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뭐 내란 선동죄 아니면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로마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로마는 뭐 유대인들의 문제니까 신경 안 써도 됐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죠. 로마도. 왜냐하면 자신의 황제가 신인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참된 왕이시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행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아덴을 가는데 여기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하면은요,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그리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철학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에서 진리들을 잘 정리했다라고까지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열띤 토론을 벌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사실 상대방하고 토론하는 건 권하는 자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 때 그걸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걸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안 듣고 가버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철학자들과 아주 열띤 이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기서는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이제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한마디로 좀 이제 이 위에서 이 바위로 된 곳인데 언덕 같은 곳이에요. 이 위에서 이 교육과 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군가 나와서 논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발언권을 준 것도 야, 네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인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너 네가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가르침은 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된 거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 고린도로 가서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았죠. 예, 직업이 뭐죠? 예,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과 만나서 또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 고린도에는요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요 1년간 머물렀다는 게 제일 긴 기간 동안 머무는 거예요. 물론 이제 3차로 가게 되면 2년까지도 머무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다가 뒤로 갈수록 좀 한 곳에 머무는 게 좀 약간 오래 지속이 되긴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까 노선과 많이 흡사하죠? 예,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다만 약간씩 이제 원래 2차 때, 1차 때 전했던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 역시요 여기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요 이전의 선교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발하겠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는 에베소에서 이제 이 사역을 펼치게 되고요. 우리 이 에베소에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그 앞에서는 여기 고린도에 1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에. 근데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머물게 됩니다. 2년을 머물러요. 그럼 2년 머물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물론 싸우면 안 친하겠지만, 예. 근데 싸웠으면 2년 동안 머물지 않았겠죠. 예. 근데 2년 동안 머물면서 관계가 좋을 텐데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친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 왜냐하면 친하면요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편지 끝에 누구 막 개인적으로 언급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안 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원래 이 편지를 보내는 곳이 에베소서라기보다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회람식으로 들려졌을 것이고 다만 그 이름을 에베소서로 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것이 이 로마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첫 번째는 어디죠?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예요, 로마. 네, 로마입니다. 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에베소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르테미스 신전 해가지고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이 에베소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데메드리오의 폭등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조각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해도 계속 사람들이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여 막 하면서 계속 외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도 기회를 얻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폭동이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이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치게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고요. 이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죠. 그럼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예배 때 졸면 뒷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20장 가서는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2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자기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말려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로는 당시 예루살렘 지방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교했던 교회에서 연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쓴 책이잖아요. 누가가 쓴 책이잖아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고난을 당하시러 가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에 가서서 고난 당하시죠. 사도 바울도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같이 하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 갈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죠. 요렇게까지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PPT를 제가 짧게 하고요. 그다음에 설교를 조금 길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경에 처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으니까 가뜩이나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렸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요. 이 벨릭스 앞에서, 당시 총독이죠.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벌써 야 이건 그냥 이 사람이 큰 잘못을 범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스도에게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 상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서도 또한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들어줬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혹시 자기한테 돈 찔러주고 좀 풀어달라고 할까봐 이제 그걸 노리고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게 다 재판이에요, 재판. 한 번을 받아도 진이 빠지는 재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땐 또 어떻게 되죠? 가는데요. 그냥 배 타고 쑥 가서 도착해서 재판 받으면 되는데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멜리데 섬에서 난파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그러고 나서 로마로 도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 로마에서도 가택연금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따져보면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2년 그리고 로마로 이동하는데 대략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로마에서 또 2년 4년 6개월 올림픽에 한번 하는 그 주기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인 거죠? 묶인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서 제가 좀 이 말씀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겠지만 은혜로 와요. 여기는 왜 이거를 누가가 기록했는지 알겠다. 근데요.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굳이 이 난파당하고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별로 도움이 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일단 이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로 가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수갑을 찬 채 로마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로마 가서 그 왕 앞에서 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수갑을 찬 상태로 쓸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로마를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을 때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말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때 자신이 수갑을 차서 혹은
가는 중간에 이렇게 난파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마치요, 이 과정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처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너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사도 바울의 종착지를 알려주지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읽을수록 야, 얘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다라는 걸 알지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마치 이런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배가 쾌청한 날씨에 바다를 한 번에 쑥 지나가서 로마에 도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면 마치 그렇게 역사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어떤 과정을 겪었죠? 배가 난파되고 또 수도 없이 재판을 받고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모욕도 받고 하면서 로마에 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제가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강한 성격이 사람들의 비난을 능히 받을 수 있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성격이 다른 누구보다 우직해서 그 우직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을 수 있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거의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처음엔 장밋빛이죠. 제가 목사가 되는 걸 서원했을 때도 장밋빛이었어요. 그저 이렇게 서서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눈물 쏟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건 마치 이제 제가 하나님 할 때는, 기도할 때면 주님 이거 저 속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이제 좀 따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못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 4년 6개월이면 절대로 작은 시간 아닙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묶이지 않았고 풀어져 있었으면 이 4년 6개월의 기간 동안 4차, 5차, 6차까지 선교행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해 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손해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에 있는 연금돼 있는 그 가택 연금 기간 동안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하나 뭐죠? 골로새서.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 옥중서신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건데, 그걸 모르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암울한 게 없어요. 상황은 암울한데 암울한 게 없어요. 이 제가 바쁜 사역에 이제 하다 보면 저도 목사님처럼 이제 좀 그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요, 이 한 최소한 한 4시간은 이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집중을 좀 해야만, 방해받지 않고요, 집중을 해야만 이게 좀 제대로 좀 써진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렇게 토요일 날 쓰려고 있으면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문이 안 열렸어요, 막 이렇게 어디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 집중을 하다가도 일어나서 열고 오고 하면 이게 금방 또 바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하다가 깔짝대다가 또 딴 거 하고 또 깔짝대다 딴 거 하고, 이래서 가끔은 이게 앞에 했던 것들이 막 연결이 안 되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손해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확실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디에다가 사도 바울이 신경을 안 써도 되냐면, 하루를 살아갈 때 뭘 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부분만큼은 딱 놔두고 집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신을.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다가도요, 읽다가도 이제 그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가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읽기 싫은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는 그 흐름이 끊기고 딴 걸 하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딴 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 딱 집중을 하게 되죠. 그 가장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새벽 예배하기 전이에요.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깨어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회 좀 이제 몸이 힘들지 않으면 좀 일찍 이제 좀 오는데,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집중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을 보더라도 말씀이 좀 깊이 묵상이 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손해 같은데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이제 평탄한 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이게 온전한 길, 이것만을 상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긴 여정을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로마로 갑니다. 가긴 가는데 두 손이 결박된 상태로 가죠. 우리가 읽었던 그 2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다고 할 때는요, 그 확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내가 믿음이 있어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다라고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이 고난을요,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이 정말 진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사실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속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고난은요, 절대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고난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떼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 떼놓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고, 이제 그 가르친 내용을 좀 보시면요, 23절에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요, 이 연금이 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28장의 내용이 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한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좀 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온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했다라는 건 설득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참된 왕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또 선지서에서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설교한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더군다나 더 주목을 끄는 건요, 이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직 이 재판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 상태까지 왔을 때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말씀이 잘 전해지는 상황도 만나봤을 테고 핍박을 당해 보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이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존재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26절과 27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악담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와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했을 때 전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저기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막 이렇게 하면 다시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큰일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꼭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라는 걸 사실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해 줘요. 첫 번째는 전도자가 부족했다. 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듣는 사람이 잘못만 있나요? 전하는 자가 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이 설교자가 잘못된 거죠. 설교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좀 빼놓고 설명하고 싶지만 설교자가 잘못 설명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거, 듣는 자의 마음이 너무 강팍했구나. 듣는 자가 문제였다 라는 걸 보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이 잘못 전했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조차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제일 마지막 3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까 23절에서 살펴봤던 내용 다시 반복되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의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이 영화 제목을 삼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는 뭐예요? 이건 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솔직하게 혹은 분명하게 혹은 자신감 있는 것으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솔직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걸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좀 표현합니다. 거침없이는 무슨 뜻이죠? 상대방 이야기하려면 아이 들어 하면서 막 그냥 무조건 막 거침없이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도 안 듣고 막 떠드는 건가요? 잘 상대방과 대화를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 내 얘기 들어봐봐. 알았어. 하다가 또 자기 얘기 막 하죠. 그게 아니라 방해를 받지 않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은요, 사실 이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복음 전할 때 한 사람이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빨리 가자. 이런 일 꼭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야 됐어. 나도 다 교회 다녀봤어. 빨리 가자. 사실 이 둘이 있을 때는 사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방해되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전하게 됐다라는 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택에 연금된 상태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택에 연금된 상태는 인간적으로 볼 땐 불행한 상태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긴다고는 비전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혀서 혹은 수갑을 차서 가겠다라는 건 사도 바울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비참하죠. 근데 감옥에 가 있으니까, 재판 과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위험으로부터는 어때요? 완전히 벗어났죠. 아니 감옥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나오기만 해봐라 막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이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 로마의 제일 큰 도시이고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에요. 우상의 진원지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사람이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어떻게 풀려났는지 마치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딱 끝내버립니다. 이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 누가가 열린 결말로 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 불평을 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의 뜻과는 너무 반대되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들 때가 있어요. 뭐 자존심이 이제 깎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가 원하는 기호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우리가 제도를 비판하고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걸 비판해도 10번도 더 비판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에 가게 돼서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마무리하죠?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닌가 보게 되지만요, 전할 때마다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전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핍박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도 맞고요,
성벽 타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정말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면요, 이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직분은 이렇게 감당돼야 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기준과 상식을 많이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취하는 방식은요,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주님과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흐름에 한번 맡겨보자. 나를 이 흐름에 좀 부당한 이 지시 같고 좀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지시 같지만 한번 맡겨보자. 한번 맡겨보자. 그 맡겨보자라고 한 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년을 사역을 하게 돼. 좀 왜 이러지? 라고 정신적인 혼란이 왔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번 나를 맡겨보자. 아무도 수갑 차고 갈 거 예상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신이 아닌 이상 예상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갑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정말 너무합니다. 내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갔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시다니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본인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청사진을 그리지도 않았어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은 그가 거기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꿈꾸는 그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목회도 이제 꿈을 꾸지만 제가 가장 꿈을 꾸는 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좀 말씀에 오로지 집중을 해서 한번 그렇게 좀 있어 보고 싶다. 제가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현실은 말씀에 좀 집중해서 집에 앉으려고 하면 우리 막내가 와서 막 다리 잡아당기고, 애들은 왜 돌아가면서 다 감기 걸리고, 저도 올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고, 도무지 집중이 안 돼요, 주님.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섭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자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까지 세례문답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우유토끼 옷 모으기는 저번 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 12호로 나와 있는데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보에 이제 수험생 명단이 나갈 것인데 이제 혹시 아직 이제 친척이나 가족분들 중에 수험생 명단 알려주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신청서 써서 내시고요. 만약에 급하게 이제 써서 내지 못하는데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어제 우리 갈렙 야유회 점심 식사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복음장 위로회 연천 제인 폭포로 다녀옵니다. 일단 교회 9시에 출발해서 가서 이 연천 제인 폭포 그 공원이고요. 이렇게 폭포까지 이렇게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이 데스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탐방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걸으면서 그 사진 찍고 또 그 폭포 앞에서 성령의 폭포처럼 부어 주실 것을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고 또 근처에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 예쁜 이 카페에 가서 이 커피와 또 이제 다과 식사배랑 또 이제 베이커리 배는 따로 있으시잖아요. 케이크 배.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그 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전도대는요. 오늘 예배 후에 식당 5층에서 식사 후 또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소식들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만 설교를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항상 그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카톡이 오셔가지고 리딩 지저스 끝날 때까지는 계속 수요 기도회는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괜히 얘기를 했다라는 약간 씁쓸함과 함께 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 마칠 때까지는 그 진도 맞춰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좀 리딩 지저스 위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